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1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주제, 성경 66권 알파와 오메가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 죽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의 믿음, 필사적생.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견먹의 믿음. 죽은 믿음이냐, 순교자의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견먹의 믿음이냐. 이것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강조하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고 했죠.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다, 바달, 나누다, separate the light.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라. 어둠, 죽은 믿음입니다. 빛,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견먹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다를 세브리게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궁창 아래 물, 땅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땅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십니다. 땅에서 많은 나무가 자랐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악한 열매 맺는 나무.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이요.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으라. 나쁜 열매, 죽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순교자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가시밭에서 제대로 연결해가지 못하는 열매, 전맥의 믿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낯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에 정한 새,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여섯째 날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 순교자의 믿음, 그리고 전능의 믿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죽은 교회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저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환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궁핍, 가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네가 최고 부자다. 부자다. 네가 부자다. 부자다. 이렇게 궁핍한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행하여 최고의 부자, 영원한 부자, 영원한 부자, 영원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순교하는 교회, 순교 믿음, 필사적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도 죽은 믿음, 순교 믿음, 그 가운데에 항상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전능의 믿음, 세 가지 믿음에서 당신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결론입니다. 죽은 믿음이냐, 순교자의 필사적세, 필사적세, 순교자의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 우상, 음행, 귀신에 떨어지는 전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것인가, 순교자의 믿음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최후의 웃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66권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는 이사야서 19장을 통하여서 애굽에 대하여, 애굽,
에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에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하나들인 마엘살랄라스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약탈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마엘살랄하스바스를 에집트, 애굽에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알 야수, 스알 남은 자, 야수 슈버 돌아오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1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도 순교자 믿음, 스알 야수 남은 자로 돌아와서 렘넌트 남은 자로 돌아와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애굽을 향하여 달려오시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불기둥을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 구름기둥을 타시고 오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1장 이하를 통하여서 천사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두려워 죽은 자처럼 떨 수밖에 없었네.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애굽을 찾아오실 때 애굽을 향한 심판하심, 애굽을 향한 경고하심, 애굽을 향한 마엘살랄하스바서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셔서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오시자 애굽의 우상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 경제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처럼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나일강 물이 바싹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통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여 절망합니다. 나일강가에서 모든 풀들이 가뭄을 인하여서 바싹 말라버리므로 동물들이, 짐승들이 절망하고 있으니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배를 짜는 자들이, 옷감을 짜는 자들도 절망하고 있으니 경제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경제 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14절 15절 머리부터 꼬리까지 애굽의 머리, 애굽의 꼬리까지 모든 분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정치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합니다. 19장 14절 하나님께서 사택한 영,
스피릿, 사특한 영 스피릿, 사특한 영을 애굽에 보내시자. 그러한 성령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특한 영, 애굽에 보낼 때 애굽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세계를 징계하시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최고의 강대국, 제국, 애굽을 정치, 경제, 종교,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징계,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징계도 3가지로 말하게 되면 정치, 경제, 종교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누굽니까? 파라오, 애굽의 바로왕 정치 우상을 심판하실 때 애굽 나일강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심판을 통하여 정치 우상 악어를 심판하십니다. 개구리 우상, 파리 우상, 파리, 개구리, 파리 우상, 버러지 우상 심판하십니다.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버러지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에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자들이 버러지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지새끼를 섬긴다고 해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서 버러지 우상, 지새끼 우상을 섬기는 자를 차별할 때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국을 심판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예수님을 진노케 한 세계 최고의 제국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국가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 지옥의 문이 열리다. 이사야서 14장 11절 지옥의 문이 열리다. 이사야서 14장 15절 지옥의 문이 열리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별들 사이에 올라가서 높은 구름 사이에 올라가서 북극 지폐의 상
집회산이 뭐죠? 집회상, 집회가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이 모예드가 신약의 카이로스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 원어로는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집회가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하나님의 정하신 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예드 하르 모예드. 하르가 산이죠. 집회 모예드 하르 산. 집회의 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산, 하나님이 정하신 산. 모예드에는 컨그레게이션, 집회,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로 인도하신 거룩한 산까지 바빌론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비기는 자, 사탄 비기는 자, 바빌론, 하나님과 비기는 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바빌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 소울, 타르타로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지옥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떨어지리라, 기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을 청구하는 자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자들을 지옥, 타르타로스, 가장 밑바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는, 국가는 기억해요. 차별금지법을 만든 미국, 차별금지법을 만든 유럽,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통하여 제국,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9장, 12장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제국,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메뚜기를 통하여, 우박을 통하여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축, 가축을 죽이는 심판을 통하여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으니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전멸시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보내십니다. 요셉이 37장부터 창세기 37장 꿈을 꿉니다. 요셉이 꾸는 꿈, 이것을 성공주의 메시지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배금주의 메시지로 외쳐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회칠해지는 거짓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심판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팔려 이슬람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옥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 애굽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것입니다. 애굽 복음화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 비전이 아니요,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첫째 제국 애굽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을 기억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심으로 애굽에 있는 많은 생명을 건지게 하시더라, 구원하게 하시더라, 생명구원. 이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9장 오늘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해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세계 선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우상, 애굽의 바로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보내신 목적, 세계 선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창세기 2장 9절 10절을 통하여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기온 애굽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태평양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먼저 약속하시고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37장 창세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애굽을 정치적으로 출시하기 위하여 보냈습니까? 기억해야 정치우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우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성공적인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성도들에게 만들어주는 자들, 종교우상,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4대 교회, 너 4대 교회는 기억할지어다. 너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9장을 통하여 이렇게 세계 제국 애굽을 세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신, 거짓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저들을 향하여 종교 우상 심판, 정치 우상 심판, 경제 우상 심판. 21세기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세계 제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아들 마엘살랄 하시바서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하나님의 징계가 빠르다. 마엘살랄 하시바서 빠른 약탈, 빠른 심판, 하나님의 빠른 심판. 이사야서 19장 1절 이하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제는 19장 18절 이하부터 스알야숲, 이사야의 다른 아들 이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이사야서 19장 18절 하나님께 징계받은 애굽이, 이집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5개 성읍, 5개 도시, 애굽 내에 있는 5개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 헌신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1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앙 센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설립됩니다. 제단 설립의 선,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이 애굽의 중심에 설치됐으니, 그리고 애굽의 변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으니, 이리하여 애굽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스알야숲입니다. 이사야의 다른 아들 이름 스알야숲, 스알 남은 자, 스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야숲 수가 돌아오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19장 18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마엘살랄 하시마스, 그리고 스알야숲을 통하여서 5개 도시가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제단을 세우고 애굽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21세기 애굽에 어떤 기독교 교단이 있죠? 어떤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있죠? 콥틱 교회. 이것이 21세기 오늘도 애굽의 이집트의 콥틱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신
그리고 서울 여섯을 통한 남은 자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죽은 믿음, 필생적사, 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죽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나오는 자, 필사적생,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이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성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예배드리고 나서 우상화된 귀신에 넘어지는 자들, 젖먹이 신앙으로 로마서 7장 14절 사르키코사 젖먹이 신앙,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떨고 있는 젖먹이 믿음,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 7절 13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 머물러 있을 것을 로마서 8장 6절 7절 7절에서는 사르스 믿음, 사르스 죽은 믿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십계명을 행할 수 없다. 사르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기억해야. 바울 사도가 언제나 오직 은혜만 선포했습니까? 바울 사도 이걸 열어 로마서 8장 13절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명령하심, 이렇게 이사야서 19장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두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선포하시고 이사야의 다른 아들 설여십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 렘넌트를 축복하시니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돌아온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남쪽 유다를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알야섭을 통하여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모두가 돌아왔습니까? 모두가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해야. 죽은 믿음, 순교자의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젖먹이 믿음으로 소금 맛을 잃은 자, 빛을 잃은 자 기억해야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25절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말씀하십니다. 에집트의 복음아, 아슈르 나라의 복음아, 이스라엘의 복음아, 세계 중심에 있는 중심, 센터, 중앙, 세계 중앙에 있는 세계의 나라, 아슈르, 애굽, 이스라엘, 세계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 나일강, 애굽, 유브라디스강, 티그리스강, 아슈르 복음화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아, 내 백성 애굽아, 내가 만든 아슈르야, 애굽, 나일강 애굽, 유브라디스, 티그리스가, 아슈르, 복음화를 선포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복음화, 이 세계 나라가 세계 중앙에 있다. 세계 중앙에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나의 백성 애굽아, 내가 만든 아슈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세계 중앙에 있는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다. 바라크,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세계 중앙에 있는 세계의 국가를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니 복음화, 하나님의 복음화, 말씀이 선포된 복받은 나라라고 축복을 선포하시니 세계 복음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어느 교단이 선교를 꿈꾸기 전에, 어느 국가가, 어느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꿈꾸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사 세계의 복음화를 먼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주시고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것인데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목회 액세서리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의 목회 액세서리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19장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집행하시고 세계 중앙에 있는 세계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화시키시고 심판을 통하여 마일살라를 하셔서 정치우상, 종교우상, 교회 안에 종교우상을 만들어 놓은 심판을 통하여 애굽을 복음화시키십니다. 아슈르를 복음화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십니다. 21세기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종교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을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시하여 백투 제루살렘, 백투 제루살렘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입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계선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여기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까?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9장 23절 24절 25절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중앙 세계 한가운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세계 중앙입니다. 중앙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 이름. 이스라엘 서쪽 바다 이름. 대해 바다 이름이 뭡니까? 지중해. 지중해 뜻이 뭡니까? 메디테라니언 시. 메디테라니언 시. 메디 중앙 테라니언 테란 땅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지구 중앙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이것은 땅끝이 아니라 세계 중심입니다. 중심 기억해야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하면서 백투 제루살렘 하면서 다른 민족보다도 유태인을 우월시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성경을 풀어나갈 때 다른 민족보다도 유태인을 우월시하여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하면서 백투 제루살렘 땅끝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자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38장 12절 38장 에스겔 38장 12절 세계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또다시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땅끝 예수님께서도 땅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자세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자세죠.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다른 민족보다도 모든 것의 우월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 막힌 담을 막힌다 하셨다. 그리고 이 둘, 이스라엘, 이방인,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창조, 그 뒤죠. 창조하셨다. 기억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반역하고 유태인을 다른 민족보다, 이방인보다 우월시, 한 몸이 아니다 우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안에서 유태인과 이방인 한 몸이 되었다. 왜 이걸 배격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합니까? 한 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지파는 혈통적인 유태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하 생명책 기록된 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인 유태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아이버리가 대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경제 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3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못한 유태인,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 혹은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아 3장 6절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 14만 4천, 오늘도 유태인을 이방인과 구별시켜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을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혈통적인 유태인만 들어간다, 이렇게 눈먼 메신저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 8절 이하를 통하여 생명책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14만 4천이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이야 14만 4천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순교신앙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자들, 말씀의 셈이 천열매 순교신앙, 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으니 66권 성경의 켈로 죽은 믿음, 순교자의 믿음, 그리고 견먹이 믿음, 14만 4천을 통하여서도 66권 성경의 켈로 세 가지 믿음을 ken구하시면서 필사적 생활, 순교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이사야서 19장에서 마엘살란 하스바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스월 여십을 통한 남은 자 구원, 이리하여 세계 중심에 있는 유브라디스 강가에 아수르, 나일강 강가에 애굽, 나일강, 비손 기혼강, 나일강, 티그리스 유브라디스강, 유브라디스, 티그리스 강가,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세계 중심에 있는 복음은 세계 나라 중심에 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이리하여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대한민국으로, 미국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